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헤르멘 헤세의 시다르타 그 첫 부분입니다. 네, 겉보기엔 정말 모든 걸 가진 듯한 젊은 불암한 시다르타 이야기죠. 지혜롭고 사랑받고 영적인 능력까지 뛰어난데. 그런데 정작 본인 안에는 깊은 불만족이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공허함. 왜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 첫걸음. 사문들과의 생활은 어땠을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조건은 완벽해 보이는데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나, 아트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요. 아버지나 스승의 가르침, 경전이나 심지어 제사 같은 신성한 의식들조차도 그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느낀 겁니다. 아, 뭔가 정해진 길로는 안 되겠다고 느낀 거군요. 그렇죠. 뭔가 바른 걸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또 그를 정말 따르는 친구 고빈다의 그런 헌신 속에서도 기쁨을 못 찾았다니. 참, 이게 마음 아프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와요. 네.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이나 수행이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아에 도달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는 다 공허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버리고 고행자, 사문이 되기로 결심하죠. 와, 당신이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특히 그 아버지와의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아, 맞아요. 그 장면. 아들의 결심을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시잖아요. 네. 근데 밤새도록 문 앞에 정말 미동도 않고 서 있는 시다르타를 보면서 뭔가 그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본 거겠죠.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걸 느꼈겠네요.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내면의 부름 같은 것.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놓아줍니다. 친구 고빈다도 그 길을 따라 나서고요. 그렇게 시작된 사문 생활. 야, 듣기만 해도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들이었나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고행의 연속이었어요. 일단 옷이나 가진 걸 다 버리고요.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긴 단식을 견뎌내고. 단식이요? 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차가운 빛 속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심지어 가시덤불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연습 같은 것도 해요. 와, 정말 극한이네요. 호흡을 거의 멈추는 수준까지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늦추는 법도 배우고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다른 존재, 예를 들면 외갈이나 죽은 작갈 같은 네, 다른 존재에게요? 네, 그런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밀어넣는 투사하는 그런 훈련까지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른 존재에게 투사한다. 그건 대체 뭘 위한 행위였을까요? 결국 나라는 의식,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나려는 아주 처절한 시도였다고 봐야죠. 자아를 벗어나려는 시도. 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누르고 또 명상을 통해서는 개별적인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실제와 하나가 되려는 그런 목표였죠. 자아를 소멸시켜서 해탈하려는 그런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극단의 수행을 하고도 시다르타는 그 길마저도 답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는 그 모든 고행과 자기 초탈의 노력이 결국은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하다. 감격을 그냥 마비시키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아, 일시적인 마비. 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잠시 현실을 잊게 할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고빈다에게. 네.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암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렇게요. 암은 내 안에 있다. 네, 외부에서 주입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깨닫는 그 암,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침이나 어떤 정해진 수행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 거군요.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그렇습니다. 고타마라는 인물,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분에 대한 소문이죠. 부처요? 네, 물론 사문들의 지도자는 그를 세속으로 돌아간 타락한 자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껴요. 특히 시다르타에게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인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떠나기로 결심하는군요. 그 삼은 지도자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동안 익힌 정신 집중 능력으로 그의 의지를 꺾고 축복 속에 떠나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타르타의 태도가 또 흥미로운데요. 그는 여전히 어떤 가르침 자체를 맹신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만 고타마라는 인물과 그의 경험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하죠.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고빈다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죠. 결국 시다르타는 브라만 사회의 그 안락함도 또 사문들의 극단적인 고행도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확인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당신에게 주어진 자료 속 시타르타의 초기 여정은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암 또는 만족이라는 것이 외부의 어떤 현명한 가르침이나 혹독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시타르타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걸까요? 깊은 질문이네요. 당신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